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하실 수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자, 우선 우리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지금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적용시키면 우리가 형제들 간에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시대에 여러분은 적용하면 형제들 간에 어떻게 비방하냐. 바이블 빌리버끼리 비방을 한다. 여러분들이 거짓 목사를 비방한다. 거짓 목사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 이게 그거랑 틀리죠. 질이 틀리다고. 우리가 거짓 것들을 상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가, 성현도로 믿는 목회자가 거짓 목사와 거짓 교리들을 지적하지 않으면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맞아서 죽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왜 죽었어요? 바른 말 하니까 죽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잘못된 것을 지적 안 했으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많은 사람들은 성현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을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된다. 그럼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었겠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지옥에 가도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어떻게든 간에 구원받도록 힘을 써야 된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달렸지만 여러분이 눈 감을 때까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그냥 저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 자식이 지옥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 부모가 지옥 가는데 그냥 부닥치기가 싫어요. 부모랑 부닥치기가 싫어요. 자식이랑 부닥치기가 싫어요. 그게 지옥 보내는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여기서.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역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 그러냐면 판단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 판단한다고. 제가 그랬죠. 항상 성경대로 믿는 사역자들은 절대 판단하면 안 돼. 거짓 목사들은 판단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사람들 지옥 보내는데 구원론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는 목사들은 판단을 해야지. 당연히. 근데 성현대로 믿는 목회자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라.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 입에서 성현도로 믿는 목회자들 강대상에서 지적하고 까고 그런 거 봤어요. 짝퉁들은 내가 지적을 하지. 잘못된 사람들은 내가 지적한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맞게 쓰시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자신도 나 자신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나는 할 뿐이라.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하신다 이거지.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판단한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성현도로 믿는 목회자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성현도로 믿는 목회를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람들은 저 목사가 최고다 그러지만 그 하시 마음의 의도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사람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호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 많다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는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속잖아. 지금 거짓 목사들한테 속잖아. 그것도 판단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사역자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그 의도가 나와야 돼. 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사역자를 예를 드는데 사역자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목사들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을 적용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여러분이 사역에 동참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열성으로 하는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할 수가 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의도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 건 순수하지 못한 의도. 그런 의도들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성현도로 믿는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야.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도대로 안 되면 그냥 삐져가지고 분열되는 거야.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지. 자기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구원받은 사람들 체크업을 해야 돼. 내 의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동기가 뭐냐 이게.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한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째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그 특징이 나타나요. 그 특징이 뭐예요?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이제 남의 잘못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하든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은 교회에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목사한테 얘기하라고. 목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당사자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목사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정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라. 그래야지만 교회에 바르게 지도할 수 있고 바르게 이 교회를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 사역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교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율법이야. 율법을 판단해. 율법을 판단해. 지금 야고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게 뭐예요?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 서신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구약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랑 그 다음에 대할란에 있는 서신들이랑 같다는 걸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판단한다. 율법. 그래서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구약의 신명기 4장을 보면 비슷해요. 신명기 4장.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율법을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내용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교회 시대에다 적용시켜 가지고 은혜 복음 전하게 되면 다 은혜 복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거 갖다 붙인다고. 왜? 야고보서는 또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뭐 그 믿음은 무슨 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따 이 소리하고 말이야. 사람 지옥 보낸다. 여러분이 행함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게 행함이 없이 구원받는 거라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달라지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만 어떻게 구원을 받나 그걸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클리어하게 은혜 복음이 전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야고보서 히브리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왜? 사도 바울 서신 보니까 그렇거든. 근데 또 다른 거 보면 또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짬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멍해가지고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신명기 4장 1절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행하라고 가르친 그 규례들과 명령들에 경청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야고보에서 주님이 살릴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러죠?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주께서 바알포올 때문에 행하셨던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나니 바알포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진멸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는 오늘날 다 살아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구절들을 보면은 믿음과 행함이 꼭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라. 그거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은혜 복음을 다 희석시키든가 은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엄청나게 나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비슷비슷해요. 처음에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나중에 탁 들어보면 한 10분 들어보면 아니나 달라. 꼭 그 믿음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믿음은 무슨 행함을 하는 믿음. 그 믿음에 이상해져 버린다고. 결론은 뭐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 못 받은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12절에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13절에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려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세상이 점점 미래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앞을 내다봐서 예측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계획을 딱 세운다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뭘 하고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어. 특히 옛날에 농경 시대에는 뭐 무리가 없어. 애들 많이 나가지고 열심히 우리 먹고 살자. 그래도 잘 가. 지금은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트럼프가 갑자기 북한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실지 몰라. 에? 아니면 북한하고 손잡고 뭐 댄스 칠지도 모르고. 너 이 지금은 안 모르는 거야 아무도.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트럼프가 내일 깜빵에 갈지. 뭐 모르는 시대에서 하는 건 지금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점점 휴거와 재림이 가까울수록 완전히 매 시간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이게. 여기서 13절에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라. 이렇게 계획을 잡아. 근데 복음서 봐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복음서 보면은 자, 복음서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12장. 여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냐. 비슷하죠. 그러니까 복음서 구약 그다음에 요한계시록하고 야고보서가 비슷해요. 사도 바울 서신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여기 20절에 뭐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지금 여기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아니 오늘 밤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 지금 누가복음에서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잖아. 부자. 오늘 밤에 네 혼을 내가 취해가면 어떡하냐. 그게 누구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제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갈지 모르는 그 자세로 살아야 돼.
요새 웃기는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 죽음을 준비하자 세미나, 죽음 준비 세미나. 그 사람들은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요새는 광고를 하는데 그 어떤 또라이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미국인데 자기는 지옥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광고를. 그 무신론자 클럽이야. 맞아, 무신론자 그 광고를 하는데 자기는 지옥이 두렵지 않대.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 쫓아간다고. 그 회원에 등록하려고 이제는 아주 TV에다 대고 광고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사는 것처럼, 죽음을 다 준비하고 사는 것처럼, 전혀 죽음 준비 안 된 사람이 죽음 어디로 가는데 그 혼이, 그 사람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혼이 지옥에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이 인생은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어때요? 아침에 꼈다가 금방 없어지죠.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마냥 살 줄 알아. 특히 어렸을 때는 자기 죽는다는 거 생각 안 해요. 어렸을 때. 근데 요새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어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80 먹고 90 먹었는데도 아직도 안 죽을 생각해. 마냥 살 줄 알아. 100살은 더 살 줄 알아. 한심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 주님이 언제든지 데려가도 가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죽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구령하려고 그래도 안 받아들여. 왜? 자기는 아직까지 한 30년 40년 남은 것 같아. 90세 먹었는데 말 80. 어떤 사람이 광고를 120년 세대 막 이래 버리니까 자기도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내가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지금 죽음을 걱정해요? 왜 내가 지옥을 걱정해? 이러고 있다고. 한심한 거죠.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면 그 생명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빠른 것을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건 빨리 없어지는 거, 화살이 날아가서 빨리 없어지는 거,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게 인생이라고. 어렸을 때는 시간이 되게 안 가죠. 어렸을 때는 시간이 되게 안 가. 근데 점점 나이 먹으면서 시간이 빨리 가.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시간이 빨리 가요. 막 60마일, 70마일, 80마일 막 이러지. 60대는 60마일, 70대는 70마일, 뭐 80대는 80마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령을 안 하려면 이 세상에 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더 살아면 뭐해? 이 세상 지금 얼마나 악해지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리를 전파해가지고 지옥 못 가게 하는,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자마자 하늘나라 가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사실. 왜? 더 좋은 데 가니까. 근데 여기에 남겨둔 이유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전파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면 있을 필요가 없지. 뭐 밥 먹고 자고 일하고 그게 뭐야? 그 생이 뭐야? 그 즐거워요? 나이 먹으면 이제 쑤시고 아프고 그럴 텐데 뭐가 소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인생은 짧다고. 금방 간다고. 언제 갈지 몰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이 늦게 오시면 먼저 갈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보세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도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그렇죠? 즉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 세상에 집착할 시간이 어딨냐 이거지. 어? 곧 주님 오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더 살 거야? 주님이 얼마나 더 늦게 오실 것 같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지금 살아야 돼?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이 사람처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거기 가서 1년쯤 지내면 사고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오자, 뭐 이런 사람들.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사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15절,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할 때 주께서 원하시면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것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라고. 이제는 시간이 없어. 우리가 원해가지고 해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없어. 어떻게 세상에 돌아갈지 몰라. 언제 이 생명이 없어질지 몰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그랬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고. 플랜은 다 짜놨는데 그래? 내가 너 오늘 데려가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 잡을 때는 그렇게 잡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여러분이 하시라고.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게.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 계획을 내가 추진하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모든 걸 주님의 뜻 안에서 하라 이거예요. 이제는. 왜? 시간이 없어. 허송세월. 여러분이 주님 뜻 안에서 하지 않으면 다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 세월 보낼 시간이 없다 이거지.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내가 뭐 이걸 이루고 저걸 하고 막 자기 혼자서 기뻐 날듯 그런 건 다 악하다 이거. 왜? 주님을 빼먹고 있어. 여러분의 조이는,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와야 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자만 안에서, 자만 가운데서 가지면 안 된다. 자기 자랑 가운데서 기뻐하는, 이게 악이라 이거지. 여러분이 하는 것이 모든 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뭘 해도 하나님 뜻 안에서 했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야. 하나님 빼고는 절대 기뻐하면 안 돼. 뭘 기뻐할 게 있어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얼마나 기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뤘구나, 얼마나 기뻐. 근데 자기 자랑할 게 어딨어. 거기에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 빼고 자기 자만 가운데 기뻐한 것은 모두가 악하다 이거예요. 그런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그래서 각 사람이 다 틀려요. 자기가 계시된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아니한 것이 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이것이 선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그걸 안 하면 그 죄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잣대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이 잣대를 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 내가 알면서 행치 않으면 그것이 나에겐 죄가 되는 거죠. 알겠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8장 보세요. 지금 죄가 아닌데 죄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야. 사람이 보기에는 죄가 아닌데.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봐요.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자,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오직 그분만이 가시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이야. 7절에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죠? 이 지식이 다 있는 게 아니야. 구원받았다가 다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갓 구원받은 갓난아이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잘 몰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느니라. 그런즉 너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즉 먹고 자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실족이 되면 여러분이 그 죄를 짓는 거래. 그러니까 잣대가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잣대가 여러분이 알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죄가 된다. 이거는 뭐 우리에게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먹었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했으면 여러분 죄 짓는 거야. 여러분은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넌 죄를 짓는 거야. 그런즉 너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니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을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에 바쳐지고 뭐 우상 그런 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먹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된다. 13절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모든 게 다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별거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면 여러분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아는 선이잖아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감을 물으세요. 여러분이 자유가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임감이 있다. 자, 여기까지 하죠.